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 고난의 바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예측 불허의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지구촌도 종종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스, 메리스, 또 지금 현재는 코비드-19 이런 것들로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경에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의료 선교를 나갔던 미국의 한 분이 있는데 브렌틀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환자들을 돕는 그 역할을 하게 됐죠. 이 에볼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열에, 설사에, 구토에, 복통에 그렇게 시달리게 됐고 때로는 비정상적인 치료를 겪으면서 그런 증상들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렌틀리에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격리됐고 피를 뽑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됩니다. 가족들은 먼 텍사스에 떨어져 있고 동료들은 전염성이 강한 에볼라 때문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격리시켜서 방 안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일 동안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브렌틀리는 뭘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히브리서를 펼쳐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자. 왜 포기하지 말자고 얘기합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브렌틀리 선교사는 온 힘을 다하자라고 하는 말을 한참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히브리서 같은 장에 나오는 다른 구절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브렌틀리 선교사는 이 구절을 기도 일기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밑줄을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독거렸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고 기다리는데 3일은 참 길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겸사결과는 양성이었어요. 에볼라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어떻게든지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이 브렌틀리는 텍사스에 있는 아내 엠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 엠버는 친정집에 가서 함께 친정 아버지 어머니와 지내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들은 엠버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엠버의 마음은 흔들려 버리죠. 그런 엠버를 바라보면서 그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도 함께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마음을 다잡으며 엠버는 집 밖으로 홀로 나갑니다. 들판을 한참 가로질러서 나무가 나지막한 가지에 걸터 앉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며 그 입술 속에서 어릴 때 배웠던 찬송가 가사가 웅얼거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어릴 때 불었던 찬양을 한참을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때 엠버는 이런 기록을 남겨요. 나는 남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찬송가들로 인해 하나님을 붙들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리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미국 애틀란타로 이송되었습니다. 몸은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치료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치료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그 방법을 사용해서 혈청을 그에게 주사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지만 검증되지 않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검증되지 않는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그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상황이 힘들 때 누구나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오고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불현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립니다. 아내는 슬펐죠.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그 찬송의 가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주간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은 떠날 날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아뢰므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라.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가고 그 모든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경건한지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까요? 100번? 1000번? 5000번?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숫자가 7만 번이다.
놀라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1년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2억 5,550만 번을 생각한다. 1년에. 그 5만 가지 생각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됩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아요. 그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마음의 분노를 품고 적대자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면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마음의 성적 쾌락을 품고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은 성적 노예가 됩니다. 돈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은 수존노가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돈, 살아도 돈, 누워도 돈, 일어나도 돈, 그러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그런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육의 생각은 날마다 버려야 하고 영의 생각은 날마다 우리 속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며 영의 생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이런 것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옳은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의로운 것도 없습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옳은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하려고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 조국도 그렇습니다. 자꾸 가진 자, 못 가진 자, 힘센 자, 힘이 약한 자를 분류해서 힘센 자는 나쁜 사람, 가진 자는 나쁜 사람, 약한 사람은 좋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소수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메인 스트림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소수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 명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6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4가지를 얘기했죠. 5째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6째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메말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 은혜로 내 속이 채워져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넉넉한 삶의 모습이 되고 베푸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에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을 세울 때의 자격 조건이에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자. 그래서 집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6가지 일을 다 이야기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논리정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골똘히 생각하라 라고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생각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오늘 8절 9절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채워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그 마음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 3장 17절의 상반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미 봤어요. 그러면 보고 듣고 받고 배운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평안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면 우리의 내면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이 일어나게 하세요.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성경만 보면 졸렸어요. 한 장은커녕 몇 절만 읽어도 졸려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울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막 기뻐서 박수를 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연애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어져요. 우리 딸이 처음 교제를 시작하는데 이 사이되는 애가 하도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 정작 교제하는 우리 딸과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딸이 화가 났게요, 안 났게요? 화가 그냥 이만큼 났죠. 아니 남자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나하고 이야기할 시간을 안 갖느냐고 화가 이만큼 났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교제하고 싶고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정말 믿으면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친한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사사건건 요만한 것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을 통화하고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하자 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친한 친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또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이 세상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신이 성령이 이끄시는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 가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세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세상에 나의 관심을 끌 수도 없고 세상이 나를 믿기로 유혹할 수도 없다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엔 흥미가 없다. 그는 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은 다 똥이다. 오직 예수 하나만이 내게 중요하다. 귀중하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빌립보 성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받았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이 원어는 연습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practice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각하고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머리로만 동의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만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삶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행함은 기독교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행함은 기독교에 대한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그러게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독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진리가 아니라 삶으로 사라지는 진리,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저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계에 다른 소망을 꿈꾸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때로는 직장 동료로, 또는 아들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히 높은 사람 욕할 때가 있죠. 저거 조금 높다고 나를 너무 괴롭힌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높아졌어요. 낮은 사람을 향해서 괜히 구박하고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천될 때 이 어두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까요? 법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점점 성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변해야 하는가? 예수,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참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비아냥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대야의 물을 떠오게 만드실지요. 그리고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당황하지요. 왜요? 그건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주라고 불리는 분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종이, 섬기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다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머리로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예요? 행하라. 아느냐? 행하라. 보았느냐? 그대로 행하라. 오늘 구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그 생각들을 프랙티스해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실패하면 다시 연습하고 또 연습해라. 오늘 올림픽이 끝난다 그러죠?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을까요?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리고 그들의 국가의 국가가 막 울려 퍼지며 자신들의 국가의 국기를 막 이 등허리에다가 칵 자랑스럽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연습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뭘까요? 성경은 그들이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근데 지금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마치 에녹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수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오고 두려운 것들이 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필터링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 것들은 하나하나 걸러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책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크리스틴이 있죠. 예. 근데 그의 딸이 13살인데 레베카입니다. 근데 이 13살밖에 안 됐는데 병원에 입원한 일수가 1000날입니다. 1000. 그러니까 약 3년. 수술을 지금까지 55번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또 하나의 병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발작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던 이 크리스틴에게 딸이 뇌출혈로 인한 발작 증세가 일어난다는 말을 이 엄마 된 크리스틴은 수도 없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발작, 뇌출혈로 인한 발작, 그것이 머릿속에 꽉 채워졌어요. 마치 정신적으로 불구가 된 것처럼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가 추석하고 있던 교회의 목사님인 맥스 루케이도는 염려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8절 9절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크리스티는 그 설교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뢰는 것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길잡이 삼아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그 상황 속에 적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럼 참된 것은 뭘까? 레베카가 죽는다는 것이 참된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참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진리인 것은 무엇일까? 그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하는 것은 참된 것이다. 그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내가 이 삶 가운데서 경건한 것을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병실 바깥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경건이구나. 무엇이든지 오르며, 옳은 것이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레베카와는 달리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무엇이든지 순결한다. 순결한 것이 무엇일까? 아이들이 막 해발갛게 웃으면서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순결하게 그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순결한 것이지.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사랑스러운 것은 뭐지? 약을 먹고 잠을 자긴 하지만 레베카가 병실에서 고요히 잠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저게 사랑스러운 거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럼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의사고 간호사고 그리고 간호하는 그고 한 팀이 되어서 지칠 줄 모르고 레베카를 돌보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닌가. 그는 조금은 성경 말씀과 벗어나는 생각들로 적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뇌출혈 발작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뇌출혈 발작이라고 하는 말의 염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내게 주어진 풍성한 복을 생각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기적을 나는 체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고통을 겪으면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워하는 생각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머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때에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경건한가? 무엇이 순결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생각을 필터링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거짓되고 괜히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 사실이 아닌데도 주눅들게 만들게 하는 것들은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나아갈 때에 이 크리스틴처럼 우리는 평강과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신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의 생각들로 자신의 생각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들었고 본받은 모든 말씀들을 삶 속에서 녹아낼 때에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은 말을 낳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말도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채워지고 그런 사람들은 행동에서도 말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앞에 것을 하면 그 일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생각이 정말 진실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것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 그런 복을 누리며 날마다 평강을 마음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